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여러 이렇게 불교 강의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깨달음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강의를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각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몇 개가 있을까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아니면은 무수히 많을까요? 이런 의문이 일단은 들고요. 이런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니까야 경전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주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접근하신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지는 아마 않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루신 그 길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지 않으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깨우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가가서 깨달음의 정각에 이르라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정각을 이루세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을까 다를까? 같다면 얼마나 같고 다르다면 어디서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또 명료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정각에 이르는 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스스로 찾아서 이루었던 깨달음에 이르렀던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태어남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고 오염이 없는 그런 성스러운 경지를 구하리라 하고 출가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출가의 동기를 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찾아가신 분이 미틸라의 박가와 스님입니다. 박가와라는 이름은 이분의 이름인데 경전에는 박가와가 대부분의 도공인을 이렇게 도자기 만든 사람들을 이름을 도공인을 박가와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박가와 스님은 전생에 출가하기 전에 혹은 집안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집안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서민 그렇게 브라만도 아니고 크샤트리아도 아니고 바이샤 출신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니면 바이샤보다 더 낮은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 이런 선인을 찾아가는데 출가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다른 출가 수행자를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존자시여, 존자의 출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존자가 지니시는 법과 율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출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출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법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계율을 지녔는지 항상 배워요. 물어봐요. 직접. 다른 사람한테 듣지 않고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박가와 스님한테도 가서 여쭙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출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니신 법과 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박가와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오염된 인간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오염되지 않는 천상세계에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행들을 행하는 법과 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박가와 선인의 밑에서 이제 다른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차례대로 거기서 제공해 주는 가르침을 고행을 차례차례 닦아 나갑니다. 닦아 나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고행을 하느냐 하면 거친 음식을 먹는 고행, 예를 들어 짐승의 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아주 거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의 양을 극도로 작게 먹는다든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콩알 1개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뭐 그 1년, 2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행위, 금식하는 고행, 금식이라는 거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거예요. 금언하는 거,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숨을 조절하는 거. 숨을 조절하는데 이 숨을 코로 쉬지 않고 숨을 쉬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잠자지 않는 고통, 고행, 그 다음에 고통을 일으키는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고행이에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몸이 괴로워요. 그 자세를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몸의 자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몸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고행.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고행. 그 다음 갖가지 도구나 기구에 의한 고행. 갖가지 기구나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위에 누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기구와 도구에 의한 고행을 하는데 이런 각 고행에서 그 고행에서 상중하의 단계가 있어요. 하의 단계, 제일 낮은 단계, 중간 단계, 아주 높은 상의 단계. 그 각중 상중하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고행을 합니다. 이런 고행을 하고 이런 고행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웬만큼 다 이제 습득을 했어요. 아마 여기서 이 미틸라에서 출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1년 이상을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요. 자, 사람이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됐으면 그 결과로서 미래에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 내가 고통을 미리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고통을 받게 만드는 오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사람이 오염됐어요. 오염됐으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오염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미래에 고통을 받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지금 받으면 그러면은 미래에 받을 오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행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오염이 됐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다음 생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을 미리 받아서 그 오염이 없어진 것은 미래 세상에 가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오염의 경우에는 현생에서 오염을 짓고 현생에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현생에서 내가 그 고통을 미리 받으면 현생에서 그 오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고통을 행하면, 고행을 하면 오염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의문이 들잖아요. 해보니까. 과연 내가 수많은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의 결과로서 내 안에 있는 오염이 과연 사라졌을까 하는 소리예요. 사라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가와 선인이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는 합니다. 그걸 보고 아는 방법은 죽고 나서 이렇게 미래 세상에 고통 없는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보고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미래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의 고행만 겪어도 충분히 자기 오염이 다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그걸 모르고 한다고, 믿음으로만 한다면 하의 고행이 아니라 상의 고행을 닦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해요. 하의 오염을 지은 사람이 부질없이 상의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행을 하는데 그게 오염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고 고행만 무작정 한다면 아주 낮은 단계의 오염을 지은 사람이 부질없이 쓸데없이 상의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곳을 떠납니다. 이것을 떠나서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웨살리의 알랄라 깔라마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 당시에 약 120세 되는 아주 이렇게 오래된 수행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 같아요. 이제 이분한테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분은 다른 니카야 경전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이렇게 문헌을 보면 16살에 출가해 가지고 120살까지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가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한다 그랬잖아요. 존자시여, 존자의 출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존자가 지니시는 법과 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봐요.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 존자께서 지닌 법과 율에 따라 선정을 닦아 성취하면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선정을 이렇게 당신이 가르치는 선정을 내가 닦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나는 보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냐 아니냐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랄라 깔라마가 말씀하십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알미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괜히 그냥 지혜라는 단어에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이 법에, 내가 가르치는 이 선정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밑에 와서 배우면 이 소리예요. 배우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과 동등한 법을 실현하고 정득할 수 있으며 그 법을 스스로의 지혜로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좋다. 그럼 한번 해보겠다. 왜? 배워서 정득하면은 내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 좋다. 그러면은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초보자들이, 입문자들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 성취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앞선 제자들이 신입생을 가르치겠죠. 그걸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선정들을 다 닦았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다 닦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가르치던 제자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 이해했고 성취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알랄라 깔라마 저 스승은 우리들 중에서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최상의 지혜가 뭔지, 이제 여기 밑에서 다 배웠으니까 직접 스승한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배워보겠다라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최상의 법을 스스로 최상의 법 지혜로 알고 보면서 실현하고 정득한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한테 스승이 정득하신 그 최고의 그 선정 상태를 어떻게 그거 스스로 실현하고 정득하고 보고 알아서 선언하십니까? 예, 보고 알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스승이 내가 최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성취한 선정의 단계는, 최고의 단계는 무소유 처정이다.
무소유 처정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너가 이렇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소유 처정을 배워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도 선정에 대해서 배움이 있다. 배웠다. 이게 지혜가 있다. 그리고 나도 노력을 한다. 나도 스승과 같이 열의가 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이때까지 닦은 여기 들어와서 이 문중에서 여기 문화에서 와서 닦았던 성취된 선정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스승이 이룬 무소유 처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승이 가르쳐준 무소유 처정을 정떡해서 실현을 해서 스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스승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승께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무소유 처정을 실현하고 정떡하였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맞대.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도 똑같은 이유로 무소유 처정을 실현하고 정떡했다고 선언합니다. 라고 스승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듣고 자기가 그거 이뤘던 무소유 처정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이제 무소유 처정을 이룬 거하고 똑같이 이뤘다라는 걸 이제 서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